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봉사의 자리라 생각하시는 분은 또 함께해서 또 찬양대로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로서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은 성격과 외모와 취향이 너무나 다른 쌍둥이 형인 에서와 관계가 악화되어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험난한 인생길 시작과도 같습니다. 분노에 찬 형제 간의 피해 복수국이 생기면 어떡할까 염려한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야곱은 돌아올 기약 없는 길을 떠나게 되죠. 가나안 남부에 위치한 브엘세바에서부터 오늘날의 터키 동남부에 위치한 하란까지는 총 800km를 가는 곳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고향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야외 취침, 노숙을 하게 됩니다. 해가 저물어 하룻밤을 묵게 된 이 노숙 장소에서 야곱은 주변에 적당한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잠을 청했습니다. 사진에 나온 저 곳이 베델입니다. 아마 저기에 있는 저런 돌들을 하나 집어서 야곱은 베개를 하고 잠을 잤을 겁니다. 40살 야곱의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는 노숙 장면입니다. 형제간의 불화, 광야와 돌베개. 그날 노숙하며 야곱은 신비로운 꿈을 꿨습니다. 하늘로 닿은 계단이 보이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는데 그 하늘에 닿은 계단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천국의 계단이죠. 이날 꿈에서 천사를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층계 위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본문 28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소리를 그 하늘의 층계 위에서부터 들었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들은 소리는 그 내용에 있어서 아마 야곱을 깜짝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외삼촌 집을 향해 집을 떠나던 그날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불러놓고 당부하면서 아들을 향해 축복한 바램 모두가 마치 복사를 한 듯이 하늘로부터 들려왔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며칠 전에 한 말을 보겠습니다. 28장 3절에서 4절에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네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셔서 네가 지금 나그네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멘. 길 떠나는 아들을 두고 한 아버지 이삭의 바람이 어떻게 이리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임했는지 신기하고 정말 놀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 모두를 지금도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에도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꼭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하루에 한 번 자식을 축복하고 진정한 이 부모의 손에 맡겨드리며 자녀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랄 때 하늘 아버지가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야곱이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날 꿈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집을 떠나던 날 아버지가 해주신 간절한 축복과 같음을 자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립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꿈을 깬 후에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체험이요, 다른 말로 하면 신성 체험입니다. 그때까지 부모님 보호 아래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어깨 너머로 느끼고 보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이제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결정적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큰 소리와 함께 허물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인용했지만 가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을 세우시고 우리나라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고 이천성 목사님께서는 설교하면서 말하시기를 성령 충만으로 인해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경험을 와장창, 중창, 주장창이라고 의성어로 표현하셨었습니다. 내면에 죄악된 자아가 부서지고 세상적 가치관과 욕심이 깨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강력한 영적 체험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와장창, 중창, 주장창. 고독한 노숙터에서 속이는 자요 꽤 많았었던 야곱이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신비한 꿈을 꾸고 난 후에 깨어난 후에 제일 먼저 야곱이 깨달은 점은 하나님의 임재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8장 16절에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며 그분의 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뼈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전에는 그것을 미처 몰랐다, 그렇게 말하죠. 살아가는 많은 나날들의 경험과 체험들 속에서 이러한 신성 체험, 하나님의 실제하심에 대한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믿음은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공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만남이자 온전한 의탁이 믿음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때때로 고독한 노숙터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 선생인, 율법 선생인 랍비라고 우리가 부르는 선생에게 한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모세의 오경, 토라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네 마음 위에 두라고 한 것입니까? 왜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두라고 말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랍비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현재 그러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둘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꼭대기에 둔다. 그리고 그 말씀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마음이 부서지면 그 속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랍비가 대답했다 합니다. 이것은 하시디의 이야기에 나오는 랍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위에 머물러 있다가 마음이 부서지는 날 그 속으로 떨어진다는 이 이야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 하시디즘의 사상과 가치를 담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마음이 부서지면 그 속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것은 마치 쪼개진 땅 속으로 파고들어 열매를 맺는 씨앗과 같습니다. 야곱은 이날 노숙하는 맨 땅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직접 체험하기 이전까지는 그런 사실들을 미처 몰랐습니다. 사람의 미련함과 부패함은 우리를 미처 알지 못하는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만듭니다. 부서진 마음이 문득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 다가올 때에 그 안으로 생명을 주는 말씀이 떨어지기를 우리는 오늘도 소망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오후 순서를 마치고 을지대학병원에 환우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병원 강당에 마련된 예배 장소에 도착해서 앞쪽 강대상 오른편에 초청 설교자를 위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앞줄에 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환자 한 분과 옆에 간호하는 분이었는데 병원에서 흔히 보는 중환자구나라고 생각하고 보는 것으로 마칠 수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제가 가면은 늘 그렇게 별다른 행동을 취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날은 그분에게 자꾸 마음이 가서 예배 직전이었지만 일어나서 그분에게 다가가 성함을 여쭤보고 또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옆에서 간절한 눈빛으로 간호하고 예배에 임하는 아내분의 말씀을 들으니 그 다친 분은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장로님이셨습니다. 다치지 않으셨을 때는 대전 지역의 장로님들 연합회에서 회장도 하시고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신 장로교 통합 측 장로님이셨는데, 그만 보람되게 즐겁게 사시려고 마련한 별장 같은 그런 집에서 지붕에 뭔가를 고친다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시다가 떨어지셔서 뇌를 다치신 것입니다. 그 후에 1년 6개월을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다니시는 중에 그날 예배 자리에 나와 아내와 함께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분은 말도 못하시고 제 말을 알아들으시는지도 모르겠으나 예배 후에 그 장로님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했고, 돌아와서도 장로님의 이름을 제가 기억하며 새벽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내가 손을 잡고 있는 말하지 못하고 눈동자에 초점을 잃은 장로님께 가장 고독한 노숙터요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계신 것 같은 그 시간이 부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서져서 조각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마음이 부서져서 열리는 사람들도 있다고들 말합니다. 신앙의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철저한 절망이야말로 은총으로의 입구일 때가 많습니다. 이 방식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싶고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지만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에게 가장 효력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차마 부인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은 이렇게 말하죠.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더불어 시편 73편 21, 2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라고 무지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시인은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고독한 자신만의 노숙토에서 하나님을 느낀 박명준 씨라는 분의 글을 작년 9월에 봤습니다. 복음과 상황이라는 기독교 잡지에서 50살을 앞둔 나이에 암에 걸려 투병했던 남자의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세 아이의 아빠며 한 여인의 남편인 박명준 씨는 평소에 건강 하나만은 자신하고 살았습니다. 감기도 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해 봄에 이상하게 눈에 띄게 발이 부어 있었습니다. 가까운 종합병원에 가서 여러 과를 다니며 검사를 했지만 붓기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혈액 수치에 이상이 있다며 골수 검사를 해보자고 의사가 말했는데 이런 수치라면 백혈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백혈병이라니 그는 순간 두려움을 가졌답니다. 평생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은 일이 삶을 가로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닐 거라 생각하며 마음을 추슬렀는데 난생 처음 골수를 뽑았습니다. 한 주 후에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의사를 만나러 가면서도 속으로 되뇌이기를 그럴 리가 없어, 아닐 거야,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의사 앞에 갔을 때 자기 또래의 의사는 건조한 어조로 백혈병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비현실적인 정말 현실이 머리를 강타했고 정체 모를 서름이 깊은 데서부터 솟구쳤다고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백혈병이나 혈액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때였습니다. 세 아이와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첫째와 그 아래로 철없는 두 아이, 그리고 젊은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행히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은 가족과 교회와 친구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격려를 힘입어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치료가 잘 끝났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암도 있지만 털세포 백혈병은 비교적 간단하고 그 중에서도 쉬운 암이었다고 합니다. 태어나자 몸이 차츰 회복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을 되찾았는데 치료를 받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배가 아파졌습니다. 평생 처음 겪는 유형의 통증이어서 긴급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새로운 암, 혈액암, 림프종이었습니다. 이전 암의 재발이나 전이가 아닌 그것과 무관한 새로운 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5개월에 걸쳐 항암 치료를 받으며 온갖 일을 겪었는데 5달에 걸친 항암을 마치고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검사에서 전이가 됐다고 확인됐는데 하나뿐인 항암제가 실패하고 이제 남은 치료제가 없었는데 그는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어찌해서 일어나는지를 물었습니다. 탄식하고 원망하고 분노했습니다. 반년간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갔고 죽음이 다시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전년도에 시작해서 이미 마감되었던 이 면역 항암제 신약 임상 실험의 기회가 추가로 열렸는데 막다른 골목에 새길이 튀었는데 2년간에 걸쳐 면역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속에 던지셨다는 암시가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 나를? 그분이 왜 나를? 이 과정에서 그를 변화시킨 것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사람들로부터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의 우정과 응원과 기도와 사랑이 깊은 수렁에서 그를 건져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자신을 던지신 분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자신이 그 폭풍을 이기고 날아오르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고통 속에 나를 던져놓은 분으로 자기가 여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마주한 사망의 길에서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걷고 계셨던 것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기쁨과 평화, 감사와 찬양이 하루의 일과 루틴이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고 그러나 나는 고집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더 살든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마무리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과 함께 계시는 분으로 알게 되었다는 이 박명준 씨, 아슬아슬한 치료의 과정이 연속되며 죽은 자였다가 산 자였다가 오르락내리락하며 인생의 쓴맛을 모두 맛보는 과정을 겪은 이 50살의 남성은 오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찬양을 지금 누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노숙의 장소에서 얻은 뜻밖의 깨달음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고백하기를 28장 17절에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자신이 전혀 모르던 장소에 야곱이 있었지만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비록 쌍둥이 형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있는 바로 그 벌판 노숙의 장소에서 그에게 말을 걸어주시며 야곱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옳지 못했었고 앞으로도 또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지명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있든 나무베개를 베고 있든 자신이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주일에 와서 배워야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온 세상이 여러분의 처소가 일터가 하나님의 집이요 거기에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광야 노숙터에서 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스스로를 소개해 주시며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으로 그에게 안정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실 때 보살펴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은 가만 생각해 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감사할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신학자인 앨런 데이비스라는 분은 말하기를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아픈 것에 신경 쓰신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가정인데 우리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아픈 것도 기억하시고 나의 사정을 기억하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그러하다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엄청난 가정인데 우리는 왜 그것을 깊이 상고하지 않느냐라고 신학자가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곳에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장소, 의외의 시간, 의외의 형편 속에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베델은 이후에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된 장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곁을 떠나 외삼촌 집에 가서 살며 일하고 결혼하고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산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20년 후에 다시 스스로를 베델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가정에 원치 않는 불행을 맞이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온 식구들에게, 야곱은 자기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라고 온 가족에게 말했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온 세계를 지켜보시는 우주의 창조자십니다. 고난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고 버리셨다라고 말했지만 너를 절대로 잊지 않았고 너를 늘 지켜보고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고독한 노숙터에서 하늘이 열리기를, 주님을 꼭 만나시고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야곱의 돌베개와 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노숙토와 같은 어려운 시기와 환난 환경 앞에 저희가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소망의 꿈을 주시고 하늘을 닿는 계단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다는 생각을 하면 전율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우리들도 다시 듣게 해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주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87장 찬송입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빛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오늘은 점심 후에 꼭 함께 참석하셔서 유쾌하고 즐거운 친교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고독한 노숙터에 있는 것과 같은 어려움의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다시 확인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가정의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지금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혼란한 세계의 모든 분쟁의 장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